오늘 부활의 기쁨을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부축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부축. 난감해 하시는데요. 괜찮아요. 자신 있게 하세요. 부축. 왜 그러냐면 새벽 기도,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서 부축이라고 인사해서 깜짝 놀랐어요. 부축 하신 줄 알았는데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을 축복합니다 라는 줄임말로, 우리 코로나니까 줄임말로 이제 부축이라고 우리가 인사를 했습니다. 청년들은 별 반응이 없어서 이제 그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까 궁금한데요. 아마 이런 질문 받아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물어요. 그것도 부활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엘리야와 엘리야 선지자 때 과부의 자녀들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또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의 일련을 보면서 이게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부활이다라고 믿으시는 분 계시나요? 부활. 그럼 다시 설명드릴게요. 구약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맡긴 인물들이에요. 이들이 죽으면 부활합니까? 이들이 죽으면 부활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합시다. 부활이라는 것은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개념이 요즘 잘 아시는 락그룹의 부활도 있잖아요.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죽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말씀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의 개념을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다. 예수님 외에는 부활할 능력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설명드립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과연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온 인물들이 과연 부활을 할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마지막에 정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사순절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각 목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운동도 하고 성경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 외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이로운 축복과 은혜를 전합니다. 이 사순절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했을 때 어떤 감격, 어떤 감동이 분명히 저는 있을 줄 믿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부활주일 예배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믿음으로 강해지지 않을까,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소망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오늘을 참 많이 기다렸어요. 부활의 이 기쁨, 부활의 영광,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부활을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순절을 다시 하자고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주 저보다 더 신앙이 좋으신 분 같아요. 아예 이거를 365일 프로그램 만드시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이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사순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맞이하고 이 사순절 동안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했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고 그로 인하여 이 부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한 것이 참 그것으로 저는 만족해요. 여러분 사순절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삶의 변화 혹은 믿음의 변화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올 때 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음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에 두려워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부활한 몸을 입고 오실 때는 문 열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말씀 자세히 보세요. 문 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한 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첫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 다시 말하면 샬롬, 평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어떤 구약에 나왔던 부활과 전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이 공간을 초월하시고 병에 걸리지도 아니하시고 완전한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이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도 그러한 완전한 부활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변화에 관한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뭘 봅니까? 예수님이 변모한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변모라는 것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에요. 트랜스피규레이션이에요. 이 형태가 바뀐 겁니다. 이 본질이 바뀐 게 아니고 어떤 형질이 바뀌었는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변화산 속에서 뭘 보여줬느냐 하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도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고 또 부활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구주라 시인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따라가면 몸도 변화되고 마음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된다 그러는 거예요. 전인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순절 프로젝트를 참여하신 분들은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이 영 안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변화가 나타났어요. 영화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영화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을 참여한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사순절 동안 혹시 금식하거나 운동하셨거나 말씀을 외웠다거나 말씀을 썼다거나 하신 분들 분명히 여러분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셨다면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제 변화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순절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며칠 전에 어떤 분께서 옷을 하나 구입해 주신다고 해서 옷 치수를 쟀습니다. 근데 그분이 3년 전에 4년 전에 저의 이 몸매를 측정했던 분이세요. 딱 보시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살이 쪘구나 내가 큰일 났다 했는데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허리가 줄으셨네요. 목사님이 좀 줄으셨어요. 뭐 하셨어요? 그래갖고 금식했습니다. 사순절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몸의 변화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별로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40대인 저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1kg가 찌면 무릎에 큰 무리가 가고 무릎이 진짜 아픕니다. 어깨도 아픕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내 고난을 공감할 때 금식한 이유가 내 살 빼고자 하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한 끼를 굶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점심을 금식하고 저녁을 금식했어요. 그랬더니 몸이 변화가 일어났죠. 몸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죠. 내 한 명의 가난한 이웃이 한 끼의 식사를 먹을 수 있다라는 기쁨이 또 하나님께 감사가 나에게 영적 변화가 일으킨 거죠. 말씀을 묵상했어요. 새벽마다 아침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말과 생각이 나를 위한 생각과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생각 또 하나님 위한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이번에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를 놓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아픔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이전에 이 땅에 그런 군사 정부로 인하여 어려움 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미얀마의 사정을 보십시오. 12대도 아닌데 총을 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총을 겨냥해 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총을 뺏을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이 저들에게 있구나. 기도하자. 주님의 손길이 저곳에 있기를. 또 소망이 생깁니다. 이 어려움을 딛고 미얀마가 일어나면 민주화가 일어나고, 민주화가 일어날 때 교회가 일어나고 불교인 저 국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소망이 딱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기쁨이 이 사순절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즐거움을 다 절제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주님 찾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활의 기쁨이 해방이다, 자유다라는 기쁨보다는 내가 더 주님과 함께 살아야겠다,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외에도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 아마 대부분들이 적어도 사순절 프로젝트에 우리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마음부터 버리십시오. 변화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픔을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때가 되면 변화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이 부활을 맞이하면, 이 부활의 기쁨과 우리가 했던 모든 영성을 위한 훈련들이 때가 되어 씨가 자라 풀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4주절 동안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최종적인 결론은 순종이었습니다. 무슨 순종이에요? 주를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며 소망했던 순종이 반드시 제사보다 낫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앞으로의 삶을 부활의 소망과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뭘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자, 거두절미하고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나눈 말씀은요, 믿음장이라 말합니다.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 바꿔볼게요. 어차피 믿음이라는 것은 부활의 마지막이니까 부활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부활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실제적인 팩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봤습니까? 아니,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다 칩시다. 성경은 실제적인 구체적인 묘사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여러 고난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을 믿어야 실제로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인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거꾸로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와서 너 부활했냐? 너 부활할 수 있냐? 너 부활할 거라고 믿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부활이 설명으로 이루어집니까? 차라리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그 분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야, 부활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내가 바라는 것, 즉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내 실상이 나타날 거야.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일어날 거야. 그리고 부활은 보이지 않는 증거야. 눈으로 보여달라 하지 마. 너도 한번 예수 믿어봐. 부활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 변화돼. 이거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다. 설명이 안 된다. 믿음은. 야, 믿음이 설명이 되면 우리가 왜 믿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숨쉬기 때문에 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 아니냐? 나도 그렇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보라심에 나는 이 믿음으로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 너도 믿어라 해야지. 아, 그러네. 그럴까? 아, 그런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모르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의 말에 논리에 이론에 빠져버리는데 우린 거기에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진리인 성경을 가지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부활은 내가 바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다원주의 아니겠습니까?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건 진리거든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어딜까? 뭘까 하지 마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러니 내가 부활을 믿어. 부활은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야. 너는 몰라서 그렇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난 믿어. 그리고 이루어졌어. 그래서 나는 앞으로의 마지막 주님 오심 날의 부활을 믿는 거야. 너도 한번 믿어봐. 왜 이렇게 얘기 못합니까? 왜 그렇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너의 신앙이고 나의 신앙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 죽음에서 일어난다라는 개념은 아주 분명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의지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해야 부활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나의 기도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요,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이 A가 좋아요, B가 되면 저 힘들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꼭 기도할 때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요.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치워달라고 기도한 기도,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일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 시작한 일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게 안 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늘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함을 경험해요. 그게 부활이에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길은 생명의 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게 진리의 길이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공무원 붙을게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공무원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길이든지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결정을 했더라도,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가 그 길을 갈지라도, 거칠고 정말 어려운 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 길은 나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승리의 길이고요, 그 길은 우리의 삶을, 미래를, 비전을 이끌어갈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 연금석과 같은 큰 길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눈꺼풀이 씌우고 몸이 막 요동치고 졸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깨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되뇌 보십시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실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첫 번째 기드온이 나오죠. 그리고 입다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요, 사사를 얘기합니다. 구약의 사사는 저지, 재판관을 말하는 겁니다. 재판관은 나라가 평안할 때는 사람들을 재판을 봐주고, 그리고 전쟁이 날 때는 전쟁에 앞서는 사람,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나오죠.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합니다. 여룻바알은 바알신을 이긴 겨룬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적을 바랬습니다. 몇 가지 하나님께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해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양피에 이슬을 맺게 하고 양피에 이슬을 맺지 않게 하는 두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쓰심에 대한 약속을 해줘요. 그랬더니 그가 힘을 얻고요, 그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란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여룻바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데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군사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세운 군사가 300명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 주신 믿음을 붙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뭘 들고 가라 그랬습니까? 칼, 창? 아니요. 횃불, 나팔, 항아리. 전쟁에 쓰이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믿고 나가면 내가 전쟁한다. 내가 너희를 승리 줄 거다. 그 외에도 나오는 인물들이 있죠. 바락, 삼손, 입다. 다 사사를 말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유대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었죠. 택함받은 자였죠.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택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외에 여러분 또 사무엘도 나오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부르셔서 그를 제사장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누굴 위해 기록했냐 봤더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왜 기록했냐 봤더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은 있는데 자꾸 옛날 법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우리는 적통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야, 이걸 가지고 계속 혈통을 얘기하니까 히브리서 쓴 기자가 하는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부터 이루는 거지 너희들 혈통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아니 목회자 가문의 3대째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이게 구원을 받습니까?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입술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내가 고백했으니까.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알도록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자 봐라, 다 믿음으로 사람들을 세우신 거다, 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졸리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진취적인 믿음으로 어딜 나가든지 승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 하나님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이런 위대한 영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정권을 주시고 싸워서 승리하게 하셔서 완전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삶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포로가 된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우는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포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풀무더떠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 입술에 들어가도 뭐라 그래요? 난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위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소서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지. 이 상황을 넘어가게 하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말이긴 하지만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이 사탄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는다면 고난도 부활의 시작이 되고 어려움도 승리의 시작이 된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발상이 전환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긍정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갇혀있는 상황 중에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지금은요 이 상황은 그것조차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세요? 암흑기예요. 암흑기.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적대하여 믿는 사람의 입을 막고 믿는 사람을 칼로 죽이고 톱으로 켜고 모든 이 믿음을 다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혼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될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그게 바로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산에 구원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예수님의 길이 아니어도 부처의 길도 있고 뭐 그 밖에 마음의 뜻도 있고, 아니 어떻게든 뭐 선하게 살고 착하게 노력하면 구원하는 거 아니냐? 그게 뭐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냐? 사람이 노력해 산에 오르지.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 어찌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이 우리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믿음 하나로 우리가 사는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그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독생자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붙드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오직 구원으로 의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구약에 나온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35절 한번 볼까요? 3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죽은 자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었는데 낫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낫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자기의 죽은 자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부활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 표현은 이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낫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일으키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35절 볼게요. 3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더 좋은 부활을 내가 받으려고 더 심한 모진 고난과 모진 아픔을 내가 스스로 받겠다는 겁니다. 왜? 더 좋은 부활이 뭐예요? 지금은 내 육신이 살아나는 부활이지만 그것보다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히 풀려나지 않겠다. 내 믿음을 지키겠다. 끝까지 내가 죽음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겠다. 지금의 육신의 자유를 얻지 않겠다.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겠다. 내가 영혼의 생명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어떤 구약의 인물들은 구차히 풀려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한 고난과 더 심한 아픔 속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36절에 볼까요?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돌에 맞고 또한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은 인물도 나오고요. 37절에 보면 돌을 치는 이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요, 예레미야 안 한다 그랬습니다. 알았거든요. 선지자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책임질게.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막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경고를 얘기하니까 이 세상이 썩도록 썩어가지고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예레미야 편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 믿으시오,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아마 부천역에서 이렇게 외쳤을 때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예요. 이러한 귀가 막히고 눈이 닫히는 시대에 예레미야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듣질 않으니 하나님도 원망해봤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왜 그렇게 날 부르셨어요? 듣질 않잖아요. 안 듣는데 왜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미워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씀 전하다가 얻어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레미야는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까 말씀에 톱을 켜는 거라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왕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께 나가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사야는요 왕에 의하여 이 톱으로 잘려 두동강이나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외쳤습니다.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요, 여호와 왕으로부터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38절입니다. 가로친 부분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성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교인은 우리처럼 교회에 오는 눈에 보이는 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 소망을 갖고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말이죠, 그냥 믿습니다, 아니면 이루어질 겁니다, 막연하게 보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개념은 뭐냐면요, 부활은 하나님의 권력이에요. 믿는 자의 권세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활을 믿는 자는요,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와도 뭐부터 의지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문제와 걱정과 염려와 내 모든 사항들을 다 맡기죠. 그때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능력은 부활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나의 죄를 감당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놓을 때,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신 분이다. 믿음이 일어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부활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실제로 영화로운 부활이 일어남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9절 40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잘 보세요,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쭉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손, 입다, 사무엘, 다윗, 그 밖에 모든 사람들, 또 때로는 포로에 갇혀서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저 사자굴에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더 구차하게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죽음과 제약에 빠졌는데, 구약의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부활을 받습니까? 못 받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별 어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아니라 믿게 하셔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그저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구했지만, 믿음은 지켰지만 결국 부활을 보지 못한 겁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들의 믿음의 소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심을 약속하시고 오늘 이곳에 마음껏 기쁘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가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유를 얻는 우리가, 우리 늘 살면서 청년부 마음에 안 들어, 청년부는 나 타입 아니야, 청년부랑 안 어울려, 주 예수 교회랑 안 어울려, 어찌 그런 말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강팍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를 믿는 자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청년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청년부에게 요구하는 게 보다는 내가 청년을 위해 순종하고 내가 청년으로 형제자매를 아끼고 사랑하며 내가 거듭나야지,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했을 때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위해, 내가 내 직장을 위해, 때로는 짜증나는 상관이 있고 때로는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설득해요. 예수 믿으면 뭐하냐, 시간만 뺏기고 돈만 내고 뭐하는 짓이냐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상황들이 하나님 영광에 살아간다면 우리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구약의 이 우리를 앞섰던 신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구차하게 자유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난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더 어려움 속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질문 드렸죠. 구약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다 봤더니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죽고 돌아가신 거죠.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다가 터지고, 이 말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 이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쭉 찢어졌다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통하지 않아도 믿음을 갖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끊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랬더니 52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죽었죠. 딱 마태복음 52절만 이 말씀이 나와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무덤이 열렸어요. 많은, 누구요? 그냥 사람 아닙니다.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성도들은 세상에 이길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록하고 있죠. 이 성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구약의 인물들도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묻혀있는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저 구약의 선배들이 죽음까지도 저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보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이 이렇게 편하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쁘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도 주를 위해 순교하고 주를 위해, 예수를 위해 살고자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죽지 않고 구약에 나온 것처럼 들림받습니다. 주님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만희가 말하는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이에요.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고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정해놓은 거지, 14만 4천 명은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를 위해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살았던 자들을 하나님은 불러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부활을 맞이한다는 것을 정말로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내 안에 부활이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의 부활이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넘치십니까? 그러면 부활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니까.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별로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고 은혜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다 떠나서요, 예배를 잘 드리든 드리지 않든 그걸로 행위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택함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으면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받을 자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 받을 자입니다. 이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잘 드리든 못 드리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사순절 일을 내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아프다,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부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여러분은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과 이 예배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로 사모하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사모만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오늘 이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도 기뻐하지만 내가 지금 부활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부활로 나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며 마지막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들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기뻐하였지만 나의 부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구약의 선배들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지만 부활의 감격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또한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 소망을 통하여 모든 삶 속에 삶의 부활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